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이인직 선교사님, 김영전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병화 안수 입사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자금을 알기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또한 작고 무익한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4.17의 비전을 주시어서 8번째로 선교의 불모지인 일본 땅의 이인직 김현정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간구하는 선교사님 가정, 선교지,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땅과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의 종도를 불러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생명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여 갈 바를 모를 때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운 삶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생명의 빛을 더욱 밝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선교사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갖 열정에 불탈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그와 연결된 모든 기관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능력과 명철로 함께 하시고 선교사로 처음 부름받았던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하는 저희와 선교사님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교회와 지체들이 모두 하나 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긴밀한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이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다짐하며 헌신하였던 그 마음을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동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영혼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내려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대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희는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이사갈 자손들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명철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셔 주셔서 자녀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일 주일 저녁에 출발하여 26일 목요일 아침에 도착할 예정인 필리핀 일로일로의 예일교회 헌당 예배와 빛두원 교회의 방문 일정 동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박 3일 동안 있을 청소년부 동계순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이인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와 다짐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176쪽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선교 헌금 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같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시죠. 헌금 하시는 분 다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즉 목사님은 2013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하시고 2016년 2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2019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인직 선교사님과 김현정 선교사님은 36살 동갑내기 부부 선교사입니다. 이들 부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열방을 향해 나간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 땅을 부부에게 동시에 보여주셔서 일본에 대한 소명을 확신하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1%인 나라, 일본 사람의 대부분이 개인신을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들고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응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 성도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가운데 왔는데 제가 기도 한번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서부터 저 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각 삶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그 이름이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와서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의 토양이 너무나도 귀하고 좋고 제 심령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현장이었음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파송 예배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걸 다 하면은 그냥 설교만 하다가 갈 것 같아갖고요. 제가 선교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교사 소개는 앞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잘 해주시고, 저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대단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인 즉슨 18살 때 신학의 길을 결정을 하고서 서울에 있는 집회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손을 들고서 그때 한 10,000명, 20,000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곳에서 일본 지도가
입체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수한 그때에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 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왜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이 뭐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혹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우울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를 붙잡아 준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의 그 사랑이라면은 내가 믿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넓이를 저에게 계시를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결국은 제가 신학의 길로 접어들도록 강권하셨고 그리고 그 즈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0대 아이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그때 마음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던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이제 부담으로 다가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일본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죠. 청소년들의 세계가. 그래서 그랬는지 일본 지도를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만 다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정의 부모가 병들면은 자녀들까지 다 병들고 가정을 다 만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졸업할 시점에 방글라데시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와서 사역을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전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도저입니다. 그래서 계획 안 하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움직입니다. 방글라데시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사역자가 필요하다니까. 그걸 저는 선교다 뭐다 이런 개념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장소가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바로 방글라데시로 가서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게 너 일본 어떻게 할 거야? 이 생각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제가 솔직히 아까도 저희 가정을 후원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지만 집사님께서 저에게 일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일본에 가고 싶어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방글라데시 갔다 온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부목사로 저쪽 화성시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면은 동남아 가고 싶다고. 동남아가 익숙하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슬람인들이 90%인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자마자 테러가 있어서 20명이 죽었어요. 제가 그냥 다니는 길 옆이었는데 IS가 들어와서 죽고 되게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마음을 주셨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남아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등학생 때 제가 기도했었던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부르셨던 그 소명이었다는 깨달음과 부담을 함께 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아침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발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과 같았어요. 제가 일본 가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진짜예요? 알고 있으면서 또 물어보고 발람이 그랬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물어보고 하니까 그럼 너 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또 물었듯이 하나님 일본 저 진짜 갑니까? 확신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않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봤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일본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된 거예요 저한테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날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집사람도 얼마 있다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본 선교를 가게 된 갑작스러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일본어도 못합니다. 근데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방글라데시어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바로 방글라데시어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면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어 할 줄 모르지만 지금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가서 일본어 못해서 못한다 생각 안 해요. 가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은 일본 기독교의 그 다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일본 기독교 인구가요, 이제 전체의 0.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요. 정교회도 들어가 있고, 이단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개신교인들 어떻게 되느냐? 0.47%라는 거예요. 0.47%면요, 50만 명이 안 되는 겁니다. 50만 명이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가요 90만 명이 살아요. 지금 곧 100만 명이 되는데 한 시의 인구도 안 돼요. 그리고요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인구는요 0.3%.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 전국에 8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명 이하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3분의 2입니다. 300명 이상의 교회가 전국에 30여 곳 있다고 그래요. 정말 드문 거예요. 우리 교단, 기독교 선교교단이 이제 MOU처럼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 홀리네스 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160개 교회가 있는데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5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명 이제 이상 출석 교회는 25개고요. 나머지는 다 그 이하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들은 목사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넘어가 주세요. 선교지의 개념에 있어서요, 이전에는 복음화율 5% 이하를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최신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2%에서 3% 정도가 이하면은 선교지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요,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는요, 2%, 3%가 아니라 0.3%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슬람 국가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있고 사망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와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자로 화자인데요. 그 나라 이제 발음으로는 와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걸 위해서 이제 설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질서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질서를 깨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성도 있고요. 그곳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는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가려고 하면 선진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나라 가서 다행이네. 놀러 가는 거 소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잖아요. 가서 한국에 있어도 문화생활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지금은 선진국이 더 심각한 선교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기수 중에 헝가리로 가는 팀이 있는데
헝가리도 말도 못합니다. 지금 유럽이요, 난리가 났어요. 선진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본 선교가 왜 어려운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그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노방으로 나가고 전도할 때, 선생님 만약 오늘 밤에 죽으시면 천국갈 자신 있으십니까? 뭐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자기 죄인이라고, 자기 죄 지은 거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은 반 이상이 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자기가 죄 지은 큰 뭐 그런 게 없으면 자기는 죄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그게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죄인인 걸 인정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불신들과의 싸움이 치열한 곳이고요. 유일신 개념이 없습니다. 소위 800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그러죠. 또 어떤 분은 번역할 때 이거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너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신사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곳 이름이 뱀골입니다.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지면요, 30년은 넘지 못하고 다 공중분해돼갖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없어졌어요. 교회들이 산상조각 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막 해서 지금 원래 저 처음에는 할머니 3분이었는데 지금 200명 정도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일합니다. 뭘 했느냐? 영적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옛날 우리 교회들 개척 시절 어떻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막 귀신이 장난치고, 막 아무도 안 왔는데 문 열리고, 아무도 없는데 뭐가 휙 날아다니고, 소리가 들리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 영적 전쟁을 이게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뱀골이었고 산당이 있던 데고, 제가 가는 일본 땅 어디더라도 다 신사천지예요. 그곳에 가면서 전 선진국에 간다는 생각도 안 하고요.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있을까. 근데 그거를 승리하면은 영혼들이 추수가 됩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처음에 갔을 때는 먼저 언어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가 주시고,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넘어가 주세요. 이거 넘어가 주세요. 제가 가는 곳이에요. 저기 니가타 현인데요. 저쪽에 빨간색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지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니가타 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 정도고요. 경기도보다 커요. 근데 인구수는요, 인천시보다 안 됩니다. 네. 저곳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쪽에 니가타 현의 가시와자키 시라는 데를 가는데, 동해시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쪽 교회들에 목사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요.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와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제가 갈 성서학원이고요. 넘어가 주세요. 성서학원에 왜 가냐면요, 거기 가서 또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신학 공부를 한 15년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본은요, 좀 보수적인 게 있어갖고, 그 나라에서 신학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쪽 성서학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다 마치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4년 안 채우고 좀 2, 3년 할 수 있게 좀 회의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12월에 있었고 2월 20일에 이사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이제 이야기가 되면은 비자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4월쯤이면은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5월 초에 이제 가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저 선교사는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
5월 초쯤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곳에 가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어 연수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신학교 이제 그 커리큘럼에 언어 공부 과정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 안 가고 그쪽에 교수진들한테 언어 공부를 뭐 2, 3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니가타 현에 있는 지역 교회를 맡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할 것인데 교회들이 성도 수가 아주 적어요. 뭐 많으면 1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저는 열심히 진리를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 세계가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갖고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한번 더 오셔야 되지 않을까. 설교를 반만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파송장 드리고 약정서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로 좀 올라오셔서 앞에. 예. 여기 가까이 좀. 나가면서 주시고. 예. 선교사 파송장 성명 이인지 김현정. 본 교회는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귀화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3년 1월 15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예동교회 담임 목사 강기성. 죄송합니다. 선교비 후원 약정서. 본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상기 선교사를 후원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정합니다. 본 교회는 5년간 선교비 월 3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연간 12회 후원하며 선교 후원금으로 일금 10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합니다. 모든 선교비는 매월 해외 선교위원회 선교국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요. 2023년 1월 15일 담임 목사 강기성. 이 선교 후원 약정서는 선교사님과 해외 선교위원회 각각 보내게 됩니다. 파송장 전달하고요. 약정서 전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좀 서 계시고요. 선교위원장 윤명식 장로님과 선교위원회 김양숙 권사님 올라오셔서 후원금과 축하 화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숙 집사님께서 후원을 하시기로 약정을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시나?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정숙 집사님이 그 친정 쪽으로 본인이 4대시래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현석, 현창 두 아들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숙 집사님하고 두 아들이 10만 원씩 월 30만 원을 5년간 후원하기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아들 대에는 믿음의 5대째가 되는데요. 큰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요.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파송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성주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인직 선교사님, 김현정 선교사님, 또 이주하 우리 아가 일본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품으셨고 하나님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아끼는 마음, 저들을 축복하고 그 치열하고 참혹한 영적 전쟁의 어둠의 그곳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뛰어들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을 보낼 때에 이 시간 우리 기도로 결단하고 성령께서 저들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중무장을 시켜 주옵시고 그곳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 더러운 것들과 싸울 때에 산당이 부서지게 하시고 신사가 소멸되게 하시고 영적 세력이 소멸되고 떠나가는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고백을 들으셨사오니 그 고백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오니 주하를 하나님 책임지시고 양육하셔서 저 또한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동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사랑으로 가득 터질 듯이 숨쉬고 뛰게 하여 주셔서 땅끝에 보내는 하나님의 선교사들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통곡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함께 그곳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드나들며 1층 게시판에 있는 해외 선교 지도를 봅니다. 메워지지 않은 대륙에 보내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보내게 하시고 모든 후원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의 선교, 축복의 섬김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송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 끌어안으시고 저들과 함께 저들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품이 되어주셔서 저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반만 하셔가지고 5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한 번쯤 더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어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때 한 번 더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파송의 노래 할 텐데 한 가지만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우리 나누었지만 1층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 그 게시판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해외 선교사 파송 현황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참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드실 때마다 그 선교지에 파송한 그 어린 자녀들 그 가정을 가슴에 품으시고요. 제가 8분 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구별로 2분씩 나눠드렸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구가 맡은 두 가정은 내가 마음에 꼭 품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 세계 지도 중에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9번째, 10번째 여러분 축복받는 대박이 나고 수지가 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대기표 받고 줄 서 있는 분들 많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9번째, 10번째 선교사도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8번째 선교사를 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우리 앞에 4분 왕연춘 선교사님, 이승혁 선교사님, 그 다음에 알바니아의 우리 의료 선교사인 최두영 선교사님, 그리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죠? 필리핀 전명건 선교사님,
아니요. 저기 그 라오스의 이승혁 선교사님, 사이판의 왕연춘 선교사님 네 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십시일반 드리는 선교 헌금, 그다음에 교회 경상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윤석천 캄보디아 선교사, 이집트 이가민 선교사, 또 작년에 피주은 멕시코 선교사, 오늘 우리 일본 선교사님은 개인 후원들을 하게 되었어요. 반은 십시일반으로 하고 나머지 네 분 선교사님은 개인 후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선교사 가정은 그 가정 혼자 하실 수가 없어서 기간도 5년을 해야 되고 월 30만 원이 절대 결코 작은 금액이 비용이 아니잖아요. 두 가정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두 가정이 어떤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앞에 네 분도 개인 후원자들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9번, 10번도 뭐 급하게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비어있는 대륙, 비어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선교사님 가시는 길에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고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들고 오셨어요. 그런 정성과 그런 기도, 우리의 눈물이 그 선교지에 함께 보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8분의 선교사와 파송 지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한 20개 정도 돕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동지방 군내 선교위원회 월 120만 원, 그리고 전국에 7개인가 8개의 교회, 그래서 한 20개 정도 되는 교회에 월 10만 원씩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고요. 11개의 기관도 역시 월 1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고 돕고 있어요. 그래서 월로 치면 월에 520만 원이 우리 경상비와 또 선교헌금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 넘겠죠? 그리고 선교 헌금뿐만이 아니라 부재와 장학이 한 1,000만 원씩 되고요. 작년에 그 사이판 선교지가 태풍 때문에 무너져서 몇 년째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판 선교지에 재작년에도 어떤 분이 특별 헌금을 하셔서 500만 원을 성전 복구 수리비로 보내드렸고요. 작년에도 요청이 왔는데 또 어떤 분이 특별 헌금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귀한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요. 서영장 목사님, 우리 아들이신 정원일 목사님 창원의 베들교회 군부대 목회하고 계시는데 부대가 도와주는 거 하나 없이 정말 힘들게 목회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교회 예배 모니터 화면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요청을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헌금을 500만 원을 보내서 선교를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밖으로 흘려보내는 게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상이 한 8억 정도 돼요. 8억에서 9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우리 경상,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10%는 선교 장학 구제로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최소한 20% 이상을 축복하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렇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전 세계 땅끝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여기까지 드리고요.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선교 헌금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셔서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되어 땅끝으로 보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두운 불모지 죽음의 땅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이인직, 김현정, 이주와 선교사 가정 위에 저를 후원하고 보내는 이정숙 집사님 두 아들과 그 가정 위에 저들을 기도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여 엎드리는 우리 예동의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